그렇습니다. 네, 지금 히브리서 우리 읽기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제 복장이 이상하죠. 구미 대전 모임이 오늘 구미에 와서 여기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이어서 복장이 네, 이렇습니다. 그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웬 복장이 이런가 싶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히브리서 11장 11장 읽기를 하고 있는데 1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저기 아브람 얘기니까 사라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서부터는 이삭 얘기가 나오니까 8절부터 지금 19절까지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아브람 이전에 등장했던 맨 처음에 아벨, 그 다음에 아벨 다음에 누구 나왔었죠? 에녹 다음에는 노아. 근데 이 앞에 수식어가 전부 믿음으로라는 말이 수식어가 붙어요. 사실 믿음으로가 by faith가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by faith, 믿음으로 했는데 전부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역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에서예요.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에서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피스테이 그러거든. 피스테이. 피스티스가 명사라면 피스테이는 역격이에요. 역격. 역격은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
믿음, 이게 믿음에서라는 말이 맞거든. 근데 믿음에서 아벨을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가 아니라고. 믿음 안에서. 근데 아벨, 에녹, 노아의 사적을 보면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없어요. 히브리 기자가 노아의 행적을 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해석을 달아주고 있는 거지.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을 얼마나 강조해요. 다 믿음으로 뭐를 하래.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믿음은 지독히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지독히도 오염되어 있다고. 이들의 이야기 속엔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아벨은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믿음으로 형 누구였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해석을 달고 있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오늘날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오염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도리어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였을 때 모임에서 그럼 믿음이 뭐지?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근기. 기독교의 용어로, 이 믿음이라는 용어로 채색시켜가지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기독교가 믿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각자 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근기는 우리의 언어지. 우리가 흔히 쓰는 동양이나 이 전통적인 우리 그 불가에서나 혹은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 사람의 근기가 있다 혹은 근기가 약하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근본적인 생명을 향한 뭐예요? 이 기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거든. 흐름이거든. 공기의 흐름과 같은 근본적인 생명을 향한 뭐예요? 열망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라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어느 때 등장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달라붙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근데 이들에게도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지만 보면 믿음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사용된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라고 말한다고. 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대. 이거 이상하잖아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받을,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에이스 토폰,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말이, 이 문장에는요 서로 충돌하는 듯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그랬잖아.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 아니 장래에 얻을 땅을 알고 나갔잖아.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고 나갔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대아 우르를 하란을 떠나서 그 자기가 있던 터 데라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요. 그리고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또 떠나지요. 묘해요. 있는 자리에서 멈춰 서 있질 못해요. 있는 자리에 갈대아 우르 고향이죠. 하란 제2의 고향이죠. 여기 정착할 수 있잖아.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죠. 정착하지 않아요. 또 정착하지 않아요. 아니, 정착하지 못해요. 정착하지 못한다고. 근데 믿음으로래. 정착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네요. 아니, 유업으로 받을 땅이 거기야. 그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고착되질 않아요. 고착되어 있질 않는다고. 그리고 떠나. 그게 믿음이다. 아닌가 봐. 그 역마살이죠, 이게. 역마살이잖아요, 역마살. 역마살이 끼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떠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 부르심을 받았대.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이 부르심 받은 게 뭘까? 부르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는 77년도 여의도에서 손을 들었어. 뭣도 모르는 청소년기에. 그리고 지가 혼자 뭐에 서원했다고 지랄 발광했지. 표현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콜링. 소명이라고 하지, 소명. 이 부르심, 콜링. 여기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칼레오.
칼레오, 콜링, 이게 부르심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마살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견디질 못해. 이렇게 하면 이 경건한 아주 소중한 용어인 이 소명감과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경박하게 표현한다라고 항의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를 못해. 뭔가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없어. 갑갑해. 뭔가 답답해. 그래서 뭐예요? 거기 그러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마살이잖아요. 우리 정신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음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 그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것을, 그 어떤 것을. 근데 그게 근기예요. 어떤 근기. 근원적인 기운이라고. 그러면 그 근원적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는데 그 근원적인 기운이 뭘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이 모습이 과연 나의 진면목이고 나냐? 라고 하는 물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르에서 사는 이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인가? 하란에서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인가?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 내 안에서 불을 질러요. 그래서 이게 나의 나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속에서의 불지름이 있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할까? 누가 그렇게 할까? 요새 제가 지금 도마복음 해설서를 제가 지난 9월 달에 나온 요 책 있죠, 요 책. 요 책에 설명을 안 넣은 이야기를 반영을 안 시켰는데 자꾸 내 속에서 요새 맴도는 게 하나 있어요. 도마복음 말씀 3번에 있는 얘기인데 도마복음 콥토 본문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콥토 본문 말고 옥시링쿠스 사본이라고 해가지고 헬라어 텍스트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에도 나오죠.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대. 근데 봐보세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엔토스 휴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엔토스는 너희 안에예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에스틴. 영어로 하면 비동사거든. 에스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액토스라는 말이 나요. 액토스. 에크토스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에크토스는 밖에 있다라는 말이거든. 에크토스. 엔토스의 반대말이 에크토스인데 헬라어 본문에 에크토스가 아니고 각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각토스. 각토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선인장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아무도 서구의 주석을 다는 사람들도 아무도 번역도 선인장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을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가시선인장이다. 그래서 그 가시선인장이 하나님의 우리의 정착하고 있지 못하게 자꾸 뭐해요? 찔러요. 가시밖에 없네요. 찔러댄다고. 우리 겉사람이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의존하는 게 돈 의존하잖아. 우리는 명예를 의존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의존하고 그런 곳에 우리는 머무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곳에 정착하지.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가시선인장이래. 가시선인장이래요. 그렇네. 그게 찔러댄다고. 이게 근기예요. 근기. 근원적인 기운이라고. 이걸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석하더라고. 이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생명의 근원적인 그 에너지가 우리를 어느 한 곳에 자 이만하면 됐지, 이게 나지라고 하는 그게 과연 너 자신이 본래 모습이냐라고 뭐해요? 찔러대요. 예수는 그랬다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 차라리 내가 검을 주려 왔노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역설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러 왔대요. 저 전쟁이 아니라고. 가시선인장이라고.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고. 그 전쟁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뭐해? 만족시키질 못해. 내 안에서의 뭐 때문에? 내 안에서의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뭐야? 그러니까 나는 풀어야 돼. 풀려야 내가 살겠거든. 숨이 막혀. 그래서 뭐 한다고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내가 오늘 구미에 왜 왔는지 몰라. 바람이 불어서 왔지. 그렇게 영원했어. 이거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봐요. 그게 지금 얘기한 그 각토스 있잖아요. 각토스. 이거 여기서 처음 얘기하네. 사실은 도마복음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얘기하게 되네. 내가 속에 뭐 있으면 가지고 있질 못해. 찔러대네요. 아니 이거 저기 도마복음 서양의 주석서들 있잖아요. 게더콜이라든지 디코닉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 주석서들이나 번역서들을 찾아봤는데 주석서를 다는 사람도 없어요. 나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이게 자꾸 내 속에서 걸려. 그 각토스가. 그리고 성서에 그런 말이 없잖아. 근데 그런 말이, 그래서 각토스가 쓰이고 있는 사례가 있나 성서를 내가 다 뒤져봐서 안 나와. 다른 유사 언어를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 게 뭐 있어요? 좀 전에 검을 주려 왔노라 그러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자꾸 나를 찔러대니까 내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질 못하고 콜링이라고 하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가나안 땅이 보여야지. 어디만 맴돌아요? 광야만 40년을 맴돌잖아. 맴 하면서 광야만 40년 맴돈다고. 그러면서 그 가신 선인장에 찔려가지고 광야에는 전갈이 우리를 쏴대지.
우리를 물지. 불뱀이 우리를 물지. 우리 안에 있는 가시선인장이 나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게 놔두질 않네. 이게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도 다 편안하게 지내는데 나는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나만의 외로움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뭐예요? 고독이라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친년처럼 혹은 미친놈처럼 여기저기 이 속에 이 내 안에 화두가 풀릴 때까지 씨름하는 것이 있더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뭐하더라? 끌고 가더라. 그런데 보니까 틀림없이 그 약속을 받았대. 근데 약속이 보이질 않아. 아니, 기업으로 얻을 땅을 향해서 나갔잖아.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 하니까 넘들이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갔어. 근데 너무너무 막연하고 너무너무 판타지, 달콤한 초콜릿으로 아주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미사욕구로 포장되어 있는데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네. 그런가? 그게 만족이 안 돼,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뒤진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고 죽어야 가는 나라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다나토스가 이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에서 죽어야, 네크로스가 되어야 그 네크로스로부터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 생명을 하려는 그 에너지가 근기라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정말 제가 자꾸 이렇게 거칠게 표현해서 송구스러운데, 이 기독교가 지금 강조하는 믿음하고는 저는 달라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를 무엇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믿으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전부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니 이제 제가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 믿음이 우리 생을 끌고 간다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믿음이란 말을 붙여줄 사실 필요도 없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믿음이란 말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없는데 이 믿음이란 언어가 아브라함 때부터 생성됐는데 지금은 이 믿음의 용어가 굉장히 오염돼서 사람들을 지금 전부 믿음을 무엇으로? 율법과 상대되는 말은 그런데 전부 믿음이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하래. 믿음으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래. 그렇게 용어가 천박하게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딜레마예요. 두 정체성이에요. 두 정체성이 아니지. 하나인데 틀림없이 약속을 받고 간다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멀리 있어요. 멀리 서서 약속은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히 지금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와의 개념이 확 바뀌었죠. 말쿠트 왕국. 어떤 왕국이었어요? 케테르와 호크마와 비나와 이거 우리 저기 방언이야. 우리 주문이야. 우리 언어의 카발라의 언어 용어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확 들어와 있어서요. 그 카발라의 생명나무 컨셉이 확 들어와 있어서 성경을 내가 정말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들이 그 카발라와의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내가 왜냐면 내 안에 뭐 때문에 그 각토스 선인장 찔러대는 것이 풀리질 않아서 그걸 풀기 위해서 막 뒤지고 찾아서 만난 인연이거든. 누구한테 전수받은 인연이 아니거든. 이게 나를 걸로 끌고 간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향한 내가 나이고 싶어 하는, 내가 나로 숨쉬고 싶어 하는 나의 뭐겠어요, 그게? 내 근기지. 근원적인 생명을 향한 열망과 기운이지. 그 기운이 나를 거기로 끌고 간 것이지. 그거를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칭하더라. 믿음이라고 나중에 해석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근기가, 고구마가 이런 고구마가 있고, 이런 고구마가 있듯이. 근기가, 그래서 그 근원적인 생명의 요소는 똑같지 않겠어요? 봐요. 이게 아브라함을 끌고 갔다고. 이 근원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아브라함 때의 믿음이라는 말로 확연히 개념화됐고 드러나서 믿음이 조상이라고 돼 있다고. 여러분 봐봐요. 내 또 이 이야기를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요, 지금.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읽은 글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를 나는 생각하지. 아하, 여러분요, 예수께서 12 제자의 리더였었죠. 그래서 주님이었었다고. 그 12 제자의 리더였던 그 리더를 옛날 우리 말로 하면 우두머리라 그래. 우두머리. 두목이지. 우두머리라 그래. 서양에서는 로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리더였죠. 근데 그 예수가 뭐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12 제자들의 리더가 뭐였어요? 죽어버렸죠. 그러면 12 제자는 뭐가 됐어요? 리더가 없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머리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그 머리의 자리에 누가 각각 안에 12 사도들 안에 기름 부음으로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는 죽고 기름 부음이 각자의 그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뭐였어요? 살아난다고요. 누가 죽은 자리에? 예수가 죽은 자리에. 머리가 죽은 자리에. 이게 뭔지 아세요? 머리 없는 공동체입니다. 머리 없는 공동체. 머리 없는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 그 머리의
머리가 댕강 잘려져 나가고 나서 그 머리를 대신한 기름 부음이 어디에? 각자 12사도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 성스러움이, 거룩함이 각자에게서 발현되어야 뭐가 가능해요? 머리 없는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원리가, 믿음이 각자 안에 이거 근원적인 생명을 향한 열망,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성스러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각자 속에서 꽃 피워나야 뭐가 가능한지 아세요? 머리 없는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미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친 얘기들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지. 왜? 머리 없는 공동체는 각자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성스러움으로 꽃펴야 돼요. 우리는요, 제 눈은요, 내가 2.0일 때가 있었어요. 시력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서 1km 먼 곳에 날아가는 새를 볼 수 있다고 해도 내가 보는 눈은 사각지대가 있어요. 내가 볼 수 없는 구석이 너무너무 많다고. 내가 보는 것은 겨우 내 시야에 잡힌 것만 내가 봐요. 아무리 눈이 밝고 2.0 아니라 2. 제일 좋은 눈이 2.5 시력도 있나? 시력이 좋아도 시력이 좋다 한들 백미러를 달고 있다 해도 백미러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요. 요 사각지대를 극복하려고 GPS를 달아놓고 요즘 이제 전자신호 센서로 해서 사각지대를 극복하려고 무수히 애를 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아무리 깨달음이 있고 아무리 지적 현란한 이 능변이 있고 달변가라 하더라도 뭐라고요? 지가 보는 것만 봐요. 사각지대가 있다고요. 사각지대. 내가 보는 것은 1000만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보는 것은 본다고 해봐야 뭐라고요? 지 보는 것만 보지. 그래서 내가 함께 걸어갈 때 차와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차가 오고 있는데 난 앞만 보고 있다가 차 조심해, 차 조심해. 같이 동행하는 이의 시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가 나를 뭐 해서 나의 사각지대를 체크해줘서 나를 자극해줘야 그래 하고 나의 행동 교정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공동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예요? 서로가 각각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도 참 이 주제 넘은 얘기고 거만스러운 얘기인데, 잡스러움 말고 성스러움. 우리는 이미 잡스러움은 다 가지고 있어. 갖지 말라고. 그 잡스러움조차도 우리에겐 소중해요. 그런데 영적인 이 깨어있음의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성스러운 공동체가 되려면 각각 안에 있는 성스러움이 홀리한 것이, 홀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홀리한 것이, 홀리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스러움, 우리 너무나 많이 소통한 게 있어. 각자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캐트리가 있어야지. 번개가 있고, 번개 맞은
대추나무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번개를 맞아야 돼요. 제발 좀. 여기 우루에서만 정착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만 하지 말고 하란 여기가 좋사오니만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이 kak토스 가시찔리움 선인장.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기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선인장이다. 야, 이건 복음서에 안 나와요. 유산 이야기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정도지.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전쟁을 주러 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굳이 찾아보려고 하면 그게 유사한 말이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 텍스트를 읽는 주석가들마다 주석을 안 달아. 못 달아. 달질 못해. 그리고 엉뚱하게 번역해. 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다라고 다 서구의 학자들이 그렇게 달아놓고 있어. 내 밖에도 있다란 말이 아니거든. 선인장인데 왜 그걸 선인장, 사막지대 선인장이 있으니까 밖에 있는 거여서 그렇게 아웃사이드 하나님 나라는 내 밖에도 있다라고 엉터리 주석들을 달고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엉터리 주석이다. 그거는. 뭐라고요? 선인장에다가 맞지. 근데 이해가 안 돼. 그 선인장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이래요. 아까 제가 선인장이라는 게 다 맞다고 그러잖아. 제가 설명 안 했는데도. 딱 보면 알잖아요. 네. 머무를 수가 없어요. 머무를 수가 없어. 이게 믿음으로라고.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지금 이건 대상을 향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고 칭하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게 본체라고. 그게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번역해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 근원적인 생명의 에너지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마침내 우리 안에 아들됨으로 나타난다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건 정말 우리가 힘을 주어서 이야기 나눠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에 너무너무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원래 구미에 와서 사실은 저녁 시간에 안 갖기로 했는데, 저하고 몇 사람은 근데 가져야 된다는 분이 있으셔서 네,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 액토스를 여기서 오픈하게 됐어요. 이거 마음에 담고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읽는데 그 도마복음 말씀 3번에 나오는 이런 번역된 도마복음에 하나도 안 나와요. 콥토 텍스트에도 안 나와요. 옥시링쿠스 4번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게 되네요. 오늘 저녁 시간은 네, 요것으로 근데 거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눈에 있다고 이야기 됐잖아요, 전번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는 게. 콥토 텍스트에는 내 눈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옥시링쿠스 4번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kak토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인장이라고요? 네, 선인장이라고 되어 있고, 콥토 본문에는 kak토스 선인장이라는 말이 없고,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 눈에 있다. 그게 콥토 텍스트예요. 지난번에 눈에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건 했는데 옥시링쿠스 텍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했지. 그 다음에 제 책에도 그거는 반영을 안 시켰지. 그러면 선인장이 맞는 거예요? 노래가 맞는 거예요? 아니, 콥토 텍스트는 눈에 있는 게 맞고, 눈에 있는. 그러면 내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건 이제 거꾸로예요. 이런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죠. 들보가 있으면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들보를 빼버려야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내 안에도 있고 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 옵달모스 성서는 전부 눈 뜨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 주제곡이지. 베드로의 고백 그 허와실의 주제잖아요. 그 소경 눈 뜨는 이야기가. 이게 눈 떠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이거를 전부 내 밖에도 있다라고 다 번역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이 콥트어 본문의 소중함이고 요거는 어느 게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야. 콥트어 텍스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 있다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옥시링쿠스 텍스트에는 또 문장 배열 이 문장이 달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게 형용사 구야. 하나님 나라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 구라고. 그 사이에 동사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가 아니라고. 헬라어 텍스트에는. 근데 전부 요거를 문장으로 번역해 놨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 밖에도 있다. 옥시링쿠스 텍스트를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건 그런 문장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느니 형용사 구여서 무엇을 꾸며주냐면 하나님 나라를 꾸며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이야. 요게 주어야. 는 각토스다. 각토스다. 인터넷 연결되면요, 제가 그 각토스를 띄워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그 스킬을 100개 맞췄어.